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의 가장 깊은 심장부로 들어가 생명과 소망의 근원이 되는 주제에 대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 두 가지 운명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짧은 구절 안에는 생명을 빼앗는 자와 생명을 주시는 분이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훔치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며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끌려는 어둠의 세력, 바로 도둑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그저 살아 숨쉬는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치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관자가 계십니다. 먼저 생명을 빼앗는 자, 사탄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그를 도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도둑의 속성을 아십니까? 도둑은 대낮에 환한 빛 가운데서 활동하지 않습니다. 도둑은 사람들이 잠든 깊은 밤,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움직입니다. 도둑은 정중하게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경고 없이, 우리의 허락 없이 침입하여 가장 귀한 것을 훔쳐 달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 삶에서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는 우리가 영적인 어둠 속에 머물 때, 하나님의 빛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훔치려 합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평안, 우리의 건강, 그리고 우리 가족의 화목까지도 말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 합니다. 두려움이라는 도구로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키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원망으로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술과 마약, 그리고 세상의 헛된 쾌락으로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그의 최종 목표는 파괴입니다.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우리를 완전히 파괴하여 하나님의 존전에서 영원히 쫓아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어둠 속에 걷지 말라고 말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도둑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할 때 도둑은 감히 우리에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의 모든 계획과 계략은 빛 앞에서 폭로되고 무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 빛 가운데 거하며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습니다. 구약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노예로 살았던 이집트는 성경에서 어둠과 속박의 땅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그 칠흑 같은 어둠과 고통의 속박에서 건져내셨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였습니다. 6월절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와 인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고 죽음의 천사는 그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그 피는 단순한 동물의 피가 아니었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생명의 증표였습니다. 그 피로 인해 그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속박에서 자유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이나 금 같은 썩어 없어질 것으로 구속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을 치르고 사신 바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혈의 가치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시편 130편 7절은 그에게는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라고 노래합니다. 풍성한 속량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대가가 우리의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데 그치지 않고 차고 넘치도록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막대하고 사치스러운 사랑으로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존귀한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메시지의 심장부로 들어가려 합니다. 구약 레위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하셨습니다. 지성소는 성막의 가장 깊숙한 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창문 하나 없이 4겹의 두꺼운 덮개로 덮여 있어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완전한 어둠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은 어떻게 그 안에서 속죄의 예식을 거행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제단에서 흘린 피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어둠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피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식의 핵심은 피를 7번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실 완전한 속죄를 보여주는 그림자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으로 넘어와 우리를 위해 실제로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7번의 피 흘림을 따라가며 그 깊은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피 흘림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셔야 하는 그 엄청난 고통과 영적 압박감 속에서 주님의 땀방울은 핏방울이 되어 땅을 적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병든 영혼을 치유하기 위한 첫 번째 피 흘림이었습니다. 두 번째 피 흘림은 대제사장의 뜰에서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은 그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쳤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먹으로 쳤다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단순히 손바닥으로 때린 것이 아니라 막대기로 내리쳤다는 뜻입니다. 이는 구약 미가서 5장 1절의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장의 뺨을 치리로다 라는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그들은 막대기로 주님의 얼굴을 무자비하게 내리쳤고 이사야 신장 6절은 나의 등을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예언한 그대로 그들은 주님의 수염을 뽑았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훼손되었습니다. 이는 언젠가 우리가 그분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위한 고난의 피였습니다. 세 번째 피 흘림은 빌라도의 뜰에서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은 빌라도가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던 채찍은 단순한 가죽끈이 아니었습니다. 그 끝에는 날카로운 뼈 조각이나 새 조각이 달려있어 한번 내리칠 때마다 살점이 찢겨져 나가고 뼈가 드러날 정도의 끔찍한 고문 도구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이사야의 예언처럼 그분의 등이 찢기며 흘리신 피는 우리의 육체를 치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번째 피 흘림은 가시 면류관을 쓰실 때였습니다. 군인들은 가시나무를 엮어 왕관을 만들어 그분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의 범죄 이후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저주를 상징하는 그 가시관을 친히 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저주받은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군인들은 그 가시관을 그냥 얹은 것이 아니라 적대감을 가지고 강제로 머리에 눌러 씌웠고 기다란 가시들은 주님의 두개골을 파고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피 흘림은 그분의 두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였습니다. 시편 22편 16절은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나이다 라고 천년 전에 이미 예언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된 행위와 불의한 일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주님의 거룩한 손이 더러운 못에 꿰뚫려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로 인해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수고와 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피 흘림은 그분의 두 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였습니다. 죄악된 길로만 달려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의의 길, 생명의 길로 걷게 하시기 위해 주님의 발은 십자가에 고정되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피 흘림은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신 후 한 군인이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은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고 증언합니다. 이는 우리의 가장 깊은 마음, 상처 입고 깨어진 심장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시기 위한 마지막 피 흘림이었습니다. 그분의 심장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은 우리의 죄를 씻는 정결의 샘이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7번의 처절한 피 흘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대가를 기억할 때 우리는 어찌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보혈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이 그 답을 줍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세 가지를 통해 사탄을 이깁니다. 첫째는 어린 양의 피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증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태도, 즉 자아의 죽음입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안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탄을 대적할 자격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입을 열어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증언입니다. 무엇을 증언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가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유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사탄의 모든 정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능력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보혈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 능력은 실제로 내 삶에 나타납니다. 구약시대에 우슬초 묶음으로 피를 찍어 문설주에 발랐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우슬초가 되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위해 내 피가 나를 구원했다고 증언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특권은 오직 구원받은 우리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물지 마십시오. 도둑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담대히 빛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입술을 열어 그 능력을 선포하십시오.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증언할 때 어둠은 물러가고 질병은 떠나가며 묶임은 끊어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우리의 삶에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공유와 구독 버튼 클릭 한 번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주는 생명의 빛을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보혈의 능력을 깊이 깨닫고 날마다 그 능력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사탄의 모든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영육간의 참된 자유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